우리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1쪽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전에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노트북이 오류가 나면서 설교문 전체가 한번 다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저장되지 않은 채로 날아가게 되면은 설교자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처음부터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작성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왠지 날라갔지만 처음에 작성했던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들이 더 괜찮아 보이고 다시 급하게 준비한 설교문은 왠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한 시기가 뭐 토요일 저녁 늦은 밤쯤이라면은 굉장히 마음은 조급하고 더 괴롭겠죠. 첫 번째 설교문이 훨씬 더 눈에 아른아른 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학개와 스갈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은 뻔지르르하게 잘 지어 놓았지만 성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쏟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지연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상황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기점이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확한 시간적인 배경은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해 7월 21일이었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초막절의 7번째 날에 해당하는 절기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신들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집 놔두고 굳이 텐트에 가서 이렇게 캠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캠핑에서 집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죠?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자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켜보고 기억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이겠죠. 갑자기 한숨을 짓기 시작하고 서글퍼서 울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다시 재건되는 이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동해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다, 서글퍼서 울었다. 그게 더 정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이 울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영광이 컸는데 지금 굉장히 영광이 작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정작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지 그것에 전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이 넘은 불만이고 중심을 넘은 감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막 마음을 모아서요. 지연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빼놓는 힘이 푹 꺼지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공유되고 있는 감정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예전 것과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 재건이 시작된 성전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막절의 시점에서 다시 광야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성막으로 임하셨죠. 더 장소가 작았고 더 그 모양이 작았고 더 뭔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 때나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을 기억할 때 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무너지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불안함, 두려움, 부정적인 일들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더 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만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여러 방해들, 힘 빠지는 그 말들에 우리 스스로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뜻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세워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전과는 비교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임재만을 구하는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외에도 우리의 기도는 늘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간구로 기도의 문을 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 기도의 출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일단 시작하고 문을 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점점점 부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필요를 다 아뢰고 다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대학부에서 신앙 교육을 좀 받을 때 저희 담당해 주시던 목사님이 늘 저희들한테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20분에서 30분은 기도해라. 왜 꼭 그 정도 기도를 해야 되죠?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의 한 1분부터 10분, 15분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에 멈춰 있을 때가 더 많더라. 경험적으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내다 보면은 나의 간구의 거리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실존이 맞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묻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더라, 바뀌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더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새벽에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지 못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처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신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간구로 문을 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개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문을 자기중심적으로 열 때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재건한 지 한 달 만에 마음이 흔들리는 부정적인 말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